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내 힘을, 내 땀과 수고를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낙심이 있고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감사의 고백보다는 낙심과 좌절과 상처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엎드려 경배함을 아벨의 제물의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간 차가운 날씨보다 더 차가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신옥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을 세어 모아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가족도 사랑하며 섬겨주지 못했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나 자신 하나 다스리지 못해 내 소견대로 살아왔고 입을 열 때마다 이웃을 미워하며 유료하기보단 해선 안 될 말들로 상처를 안겨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재인이 온 성도님들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이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같이 죄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재단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잔치, 구원과 부흥의 큰 잔치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과 같이 이 재단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며 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기쁨과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많이 있었네요. 고난 당함이 6.25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며 처음 주님 만난 날 그 기쁨과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환경과 수를 바라보지 말고 날 위해 죽으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기보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교회 되길 소망하며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지를 넓혀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어 말씀대로 사는 성도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악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4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현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감사하기. 예전에 저희 둘째가 체코에서 몇 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둘째가 그랬는데 우리 첫째도 다음 달 되면 남편하고 같이 어디서 한 달 살기, 요새 그게 유행인가 봐요.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가겠다는데 또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진짜 이 말처럼 예수님처럼 한 달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달 끝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가야지. 한번 살아보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재성이란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감사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가 없을까? 교수님답게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신론자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신론자에게 남는 것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생존만 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필요하고 또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해밍웨이란 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죠. 1961년 7월 2일에 이 아침에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입에 총을 이렇게 대서 방아쇠를 담겨서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요. 평소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최후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져요. 왜? 사람이란 것은 가장 내 자신이 사람다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삶의 방향도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미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인생이 자기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자체가 없어져요. 그때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착실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감사 예물 드리긴 드리지만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해요.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할 수 있지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감사가 없는 참 마음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이 하재성 교수님이란 분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진화론자에게 감사가 없다 그래요. 진화론자.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뚜렷한 한 가지 주장이 뭐냐면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 적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로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생존, 적응하지 못하면 다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철학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목표는 뭐냐? 이걸 잘 적응해서 내가 생존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하나의 높은 가치예요. 다른 건 없어요. 어떻게 살아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준다. 이건 사치예요. 진화론자,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왜? 그거는 사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나를 좀 능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배려해준다. 그건 내가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적자 생존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지? 혹시 나를 생존하지 못하도록 반멸하기 위해서 나중에 갑질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호의를 받아요. 호의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호의 베푼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한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의를 왜 베풀 거야? 이러다가 무슨 일을 나한테 손해되는 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 적자 생존의 진화론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막 그것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모든 것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감사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감사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마귀도 그 정도는 믿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도 믿어요. 우리는 마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마귀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감사할까요? 마귀에겐 감사가 없어요. 마귀가 감사헌금을 드릴까요? 마귀는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의 생활, 감사의 성도, 감사의 교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 같은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 믿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마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마귀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교회는 다니지만 무신론자인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화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긴 있지만 마귀 같은 믿음으로서 마귀 정도의 믿음으로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만큼 아프고 속상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무신론과 진화론에 가장 영향을 받은 유명한 사람 중에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과 진화론이 막 왕성한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거의 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리비도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리비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리비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사람이라고 프로이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리비도는 어떤 것이 사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영향 속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뭐 사람이 어떤 뭐 대단한 뭐 그게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없을 수밖에 없느냐? 전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화된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군대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뭐 이 사람이 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라. 아니 감사는 내가 원해서 감사하는 거지.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할 때가 되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의 명령까지 하면서 명령을 왜 하는 건데 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리비더라는 어떤 것에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요 정도다라는 생각 속에서 명령을 좋아하지 않고 또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뭐 굳이 목사님 뭐나 하면 명령해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명령까지 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런 소리 들어서까지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감사에 대해서까지 목사님이 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컵 있잖아요. 이 컵에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말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 보고 집아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한 적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 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꽃이 참 예쁘구나. 이 꽃 찍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꽃 보고 범사에 감사해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 보고 말하기를 의자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 말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뭐 행위예술한가? 아방가르단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의자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꽃 보고 감사하라고 집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컵 보고 감사하라고 말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진짜 흔히 말해서 미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내가 기쁘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컵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이 컵의 뚜껑 같은 그러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뭐 그것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던지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미 기본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감사하라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컵에다가 하다못해 이 꽃에다가 그 범사에 감사해야지 요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물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나 자신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가슴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기에 나한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요새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의 위치는 거의 얼마나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이거 해라고 말을 하면 와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고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선생님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알아주고 있구나.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오성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왜 오성이냐면 5 형제가 세운 학교라서 오성이에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키가 짤딱만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있고 여자 선생님이니까 제가 남자다 보니까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엄청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좋아했어요. 1학년 때 열심히 수업하고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근데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뭘 한 적이 없었어요. 1학년을 수업 마치고 2학년 때는 그분이 제 수업에 오질 않으셨어요. 왜 안 오는지는 선생님의 스케줄에 수업
목공에 따라졌겠죠. 3학년이 되었어. 그때도 오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와, 내가 좋아하던 그 여선생님이 시험 감독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상영아. 와, 그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선생님이 나를 알아봐주고 있어. 내 얼굴을 알고 있어. 그 1학년 때 수업에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번도 내 이름을 출석불러만 불렀을 뿐이지 그걸 보지 않고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저희 짝사랑 선생님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기에 우리는 뭐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 아니고 내가 뭐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 자체를 꼭 깨닫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시작하다 보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아이가 그 결혼할 그 상대방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봐주고 예배 시간에 이름도 불러주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일까? 제가 목회자니까 잘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저분이 왜 그게 뭐 그렇게 기쁘고 막 자랑할 만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축사란 말이 있는 것을 보죠. 감사란 말이 나오기보다는 축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뭐 했다고요? 축사 생각을 깊게 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다. 그 감사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이 감사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기적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기적을 만드는 감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에게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감사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흔히 말해서 사후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부르는 감사,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기, 오늘 말씀의 특징은 그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사후 감사가 아니고 사전 감사예요. 다시 말하자면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병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깊은 축사,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완전히 100%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이제까지 사후 감사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사전 감사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오병이어를 만들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는 저도 동일해요. 사후에 이런 일이 잘 되었어. 이렇게 해결이 잘 되었어. 내 생각대로 너무 잘 되었어.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그 위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갔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후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사후 감사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어떤 감사? 사전 감사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축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기적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황당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감사입니까? 왜 우리는 사후의 감사에 익숙해 있어서 일이 이렇게 잘 되었네. 일이 이렇게 되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네. 응답해 주었네.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다 익숙하고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감사의 것들을 늘 읽지 않기 위해서 제 이 찬송가에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누가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제가 이걸 없애버리지 않고 항상 꽂아두고 있어요. 왜? 내 삶 속에도 이분에 드렸던 감사를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자,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매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보다 참 더 놀랍게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후 감사도 참 아름답고 또 필요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사후 감사로 인생을 살지 말고 사전 감사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0명이면 여러분 엄청 커요. 여자만 2만 명이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빠글빠글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조그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는데 여기에 무슨 감사의 깊은 예수님 혼자 먹기도 딱 맞는 양인데 사전 감사가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과 필요한 모든 것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전에 감사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걸 믿고 있으면 사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감사가 뭐냐. 사후 감사는 조금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냥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작은 것, 이 크게 필요한 것, 이것이 너무나 비길적으로, 이건 뭐 엄청난 비율이죠. 10,000대 1 정도 되는 거, 이 하나를 가지고 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고,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 깊은 감사를 드려서 기적을 만드는 감사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까지 저에게 이 믿음과 이 감사가 좀 부족하고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정말 잘 활용하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요, 아침의 시간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사후죠. 오늘 하루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또 이렇게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저녁에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랬더니 참 힘들고 어려워,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깊은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루를 기적으로 만드는 것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들, 이는 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시게 해주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기도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깊은 감사, 어떤 감사? 사전 감사를 목사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많은 간증을,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사하자. 예수님의 사전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여러분 가정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런 감사, 사전 감사를 드리며 기적의 감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신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물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아벨처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이 한 주 안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귀한 믿음의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일주일 168시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감사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2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하받음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 더 귀한 축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고백을 드려오니 더 귀한 은혜가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의 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신뢰하는 11조의 신앙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천배 만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1조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달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 심령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의 시대 속에 살고 계사니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아버지여 지치고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죄의욕이 많은 시대에 악함이 많은 시대에 유혹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사정 감사로 가정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가 추수감사절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 12월 첫 주에 성찬주일 또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식사는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과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는 잠시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함께 애찬의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정종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겠죠. 잔돈을 많이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림에 여러분 문자 드렸는데 그곳에 드려서 또 귀한 사랑으로 또 함께 전하게 되어서 좀 특별하게 드려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종훈 선교사님이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저도 지금 참 귀한 절기에 귀한 마음이다 생각되어서 좀 특별하게 조금 기념하고 싶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자로 연락드린 우리 최수혜 목사님께서 추수 성탄절 때 좀 중창단이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좋고 우리 성년들 선곡도 한번 준비할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선곡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도 중창단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혜민이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유름이나 하나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정수나 하나도 같이 해서 또 성탄절 우리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뭐 식사는 제가 제공할 테니까 좀 같이 해서 짧게 연습해서 우리 혜민이하고 호영이도 우리가 하면 호영 형제도 하면 좋은데 또 한 달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지를 못하게 되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또 마침 성탄절이 이번 주일날 같이 성탄절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절 좀 뜻깊게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하고 큰 용사로서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감사절 이어서 주님의 성탄절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 더욱더 예배하고 경배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강한 결심을 하고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절기를 위한 절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에 감사로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도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특히 예수님처럼 감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십시오.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의 믿음의 기적을, 우리 성도의 가정의 기적, 이 나라의 기적, 민족의 교회의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이 오병이어처럼 1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교회가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여 기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